이같이 힘있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천사의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설교의 말씀 통하여 피차간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것마다 대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인만이 아니라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된 진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였지만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요 고넬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에 불과 유대교에 출석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저도 의정부에서 이것을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였으니 고넬료를 본받자 하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결국은 예수는 상관없이 유대교인이 되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유대교에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바로 알고 정말 이 땅에 교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너를 안다고 예수님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팔복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받아 그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역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은 세상의 소금이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있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행동만 하지 아니하면 되지만은 마음에 분노도 품지 말고 입으로 욕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맹세에 대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위증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 대한 말씀을, 서기관 바리새인은 보복 복수에 대한 말씀으로 권장하여 그들은 복수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악한 자를 태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나누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고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행하는 것을 가르쳐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이웃과 원수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웃, 자기의 동족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것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했지만 그의 외국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에서 세계 민족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다른 사람들을 개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서운 벽이 생겼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유럽에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적인 차별, 멸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알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임의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고 동족과 이방인들을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948년에 독립한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기 나라 외에 아랍 세계에는 잔인하게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애고 여인이고 막 죽이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 동족 간에는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는 언제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을 구별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누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와 원수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쓸모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등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에 따라 사람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들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사랑하고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면 사랑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에 따르지 말고 오직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예가 햇빛과 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추어 주실 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비추어 주십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햇빛이 비추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정말로 햇빛은 예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아직 죄인 그대로 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니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씨를 뿌려 열매를 맺어 추수하고 수확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익을 얻고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생활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농부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행동에 따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태나 신분을 보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사랑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넘쳐 먼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더 크게 흘러넘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시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진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이나 정다움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자극하며 움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움직여서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을 때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부터 조종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태로부터 조종을 받아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조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초연해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입니다. 비그리스도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도 비그리스도는 사랑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뿐 아니라 왕들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사랑만 따라 살면은 우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 부음바 되미니 그 사랑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따라서 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자, 이 말씀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자 하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고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들로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말했습니다마는 너희를 핍박받은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자,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하는 말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승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신랄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절한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불친절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우리는 벌써 기선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기 있죠. 사랑의 말로.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함으로 벌써 80% 승리를 거둡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행동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호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혹하고 악하게 대할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고 그들에게 호의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들을 악하게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주여,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알게 하옵소서. 정말 그들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어서 그들이 몸에 고통이 있든지 마음에 고통이 있든지 세상에서의 고통이 있든지, 그러므로 저들이 저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계실 때 산에 올라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러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34년 동안에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베푸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입술로 나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당시 로마 시내 사람들에게 너희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일하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욕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것을 왜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악을 악으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사도들뿐 아니라 집사님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분 집사지만은 죄 없이 정말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최후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그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도 이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모든 바른 기독교, 정통 기독교,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 본받아 온전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 우리나라도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총신 선배인 손양한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단의 선배인 손양한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예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때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경찰서에 찾아가서 석방해 주시어 내가 아들을 삼고 그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분이 상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복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 복된 땅입니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그 귀한 사랑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을 때는 참 이런 기독교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기도의 목표. 이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총신대 정성구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잘 믿어보세 였는데 특별히 5.16 혁명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하여 잘 살아보세 하니까 교회도 정달아 세상 따라 잘 살아보세를 갖다 잘 믿어보세 주님 따라 온전히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주님 따라가세, 이 귀한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25장 교회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상에 참된 교회는, 택한 백성의 교회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복음주의 대가 존 스토트 박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뭐랬습니다. 한국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하는 데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국의 교회는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서 권위주의로, 권세로, 교권으로, 힘으로 나갑니다. 물론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교권으로, 힘으로 나가게 될 때 그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외국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온전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정말 성찰과 반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적으로 나의 교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영적인 개혁입니다. 영적인 혁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진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 은성열 목사님한테 참, 이 부목사지만은 제가 그 참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찬송가를 깨달음을 받았는데, 나는 진짜 오랫동안 이 찬송가를 뜻을 모르고 내가 불렀어요. 다른 찬송이 아니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그거예요. 자, 나는 이걸 말이지 모르고 도로 알아. 원래 로인데 도로 알았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인, 원수, 친구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변하는 것이다. 그게 별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은성열 목사님 잘 보십시오. 찬송가 보면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야, 이런 일이, 전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친구가 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찬송이 너무나 위대하고 좋구나. 아, 친구로 변해, 원수가 친구로 변하니 이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 예수님의 바른 길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내리막길의 인생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산 것보다 분명 남은 인생이 적은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인생 이제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상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진정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